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12월의 엽서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한 해의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그대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둡니다. 마음 안에 하도 할 말이 많아 어느 한마디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내 평안하라고, 그리고 행복하라고, 나는 그대에게 12월의 눈송이처럼 소리 없이 기도를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어떤 말을 할지 고르기가 어렵다는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시인은 많은 말보다 조용히 기도에 두 손을 모읍니다. 12월의 눈송이처럼 소리 없이 조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그릇에는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담고 있죠.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우리도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그 삶의 시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징조인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저도 하루 온종일 쭉 시간을 보내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긴 무게감이 정말 새삼 다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느낌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아수르를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은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이들은 바로 내가 붙들고자 했던 나의 생각과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며 하나님을 향해 뒤돌아서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로 걸어 들어오고 계십니다.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우리 사이에 오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진정한 평안, 주님 안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며 대림절 이 거룩한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송이처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조용히 그리고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목회자 가정이 고백 찬양으로 부른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꼴의 가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셨습니까?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1865년 성탄 전야에 베들레헴을 방문하고 그 고요함에 압도되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놀랍다 주님 주신 복 저 조용한 중에 이 세상 사람 모르게 주 임하셨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요란한 팡파르와 함께 영웅이 등장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가장 조용하고 또 가장 작은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도시가 아닌 작고 초라한 한 성읍을 택하셨는지, 그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과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명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으로 열매 맺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현실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짜이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면적이 좁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다, 무시해도 좋다, 숫자에 넣기에도 민망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당시 사람들은 에브라임의 베들레헴의 그 자금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미가 선지자 시대의 베들레헴은 낭만적인 시골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아수르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야 했고 또 떨어야 했던 성벽 없는 약자들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시골의 농산물과 가축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착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던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이 베들레헴을 못살게 굴었다고 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8km에서 10km 떨어진 지역에 바로 이 베들레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종속되어 계속해서 무엇인가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던 동네가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농사지어서 예루살렘의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의 배를 채워주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멸시받았던 착취당하는 마을이 바로 미가 선지자 당시의 베들레헴의 모습이었습니다. 군사 1000명도 모을 수 없어서 나란 일에 명함 한 장 내밀지 못하던 철저히 무시당했던 동네였고 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려하지만 썩어버린 예루살렘 왕궁이 아닌 다윗의 겸손한 초심이 서려 있는 그 가난한 땅 베들레헴으로 눈을 돌리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그곳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곳이라 여겨졌던 그곳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가장 큰 구원을 담아낼 장소로 하나님은 택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작은 곳을 택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참하다고 여기는 베들레헴을 왜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위대함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로마 황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사람들은 구원이 권력에서 나온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부잣집에서 태어나셨다면 돈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배경도 힘도 없는 베들레헴,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마을 구유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선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베들레헴 같다고 느껴질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가진 것도 넉넉하지 않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나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나의 삶을 계속 점점 작게 여기는 그런 삶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더 커져라, 더 높아져라, 더 유명해져라고 우리를 다그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자녀들을 향해서 아들아, 딸아, 너는 더 커져야 된다. 너는 더 높아져야 된다. 너는 더 유명해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그치는 일들은 없으셨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금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기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후반부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릇은 간장 종지처럼 작고 초라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상고, 즉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과거, 태초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간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께서 가장 작은 곳으로 비집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릇의 크기를 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 안에 누가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그 그릇에 돈만 담겨져 있고 권력만 담겨져 있고 욕망만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릇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셨던 우리들의 그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큰 구원이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일지라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으면 우리의 자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이와 같이 베들레헴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들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또 사무엘 선지자 앞까지 초대되어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리고 작아서 들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목동을 들어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어요. 오늘 본문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목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자금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핍도 하셔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돌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실까요? 엘리야와 소통하시고 삶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엄청난 영적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곧 그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도망치듯 광야 3일 길을 걸어 들어가죠. 로뎀나무 그늘 아래까지 3일 길을 가던 동안 그가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누가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항아리와 먹을 것을 들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제 지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간청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먹을 것과 또 마실 것을 주면서 다시금 그 엘리야의 삶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과 물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 어디에 올라갑니까? 하나님 산에 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산에 오르면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만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산에서 어디를 가냐? 하나님을 떠나 깊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엄청난 마음의 부담감과 우울감과 패배감이 여전히 하나님 산에 올라 있어도 이 엘리야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굴을 흔들어서 엘리야를 다시 굴 밖으로 끄집어내십니다. 우울감과 패배감에 자존감이 완전 바닥치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친히 그 땅을 흔들어 굴 밖으로 꺼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며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양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이 그냥 내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물과 먹을 것을 가지고 3일 길을 따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에서 일으키신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산 안에서도 여전히 굴 안에 있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이시오 또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굴 속으로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굴로 숨어든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나의 자금 속에 임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위대함은 나의 자금 속에 임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삼일체신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사역하셨던 분이시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금을 보지 말고 우리의 자금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과 그 큰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일어나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성에 큰 구원을 보내셔서 세상의 빛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희망의 불빛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희망의 빛으로 이미 살아가고 계셔요. 여러분의 그 희망의 빛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큰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삶을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나의 자금을 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자금 안에 있는 가장 큰 구원이신 주님을 밝히 보이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